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에 거두니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아멘이란 말은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지난주 말씀을 한번 점검하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좀 부요하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실상은 너희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한 자들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차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왜? 토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풀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말하면 나는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이게 참 좋은 말 같으면서도 위험한 말. 왜? 요새 말로 말하면 나는 먹고 살만하다.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데 먹고 살만할 때 오는 2가지 위험한 증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가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먹고 살만해지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요. 왜? 먹고 살만한 것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제가 거의 공통점인 것 같은데 얘는 지금이 아닙니다. 꽤 20년, 30년도 넘었네요. 아주 어려운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잘 지도해 주세요. 그러라고. 그래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부자가 됐어요. 교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부자가 된 것이 이게 잘못된 건가? 왜? 그 어려웠을 때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지도를 받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먹고 살만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목사를 멀리하고 그랬더니 결국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목사님 교회는 매주 가야 되지만 천주교는 가끔 가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천주교에 진리가 있어서 천주교를 찾는 게 아니고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천주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천주교도 다니다가 나중에는 또 더 이단으로 빠져가지고 망해버리더라고요.
한번 따라서 삽시다.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아쉽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유럽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받은 나라가 먹고 살만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그 일본의 압제를 받고 한국 사회가 정말 어려울 때 복음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들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먹고 살만하니까.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자꾸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요. 뭐 맛있는 거 어디 있냐? 명품 어디서 파냐? 놀러 가는데 어디가 멋지냐? 계속 관심사가 하늘이 아니고 땅이요. 먹고 살만할 때 위험도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늘을 포기하고 땅의 존재로 내려앉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먹고 살만하니까 경고하는 건 뭐냐? 누구 말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걸 개인주의, 이기주의.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말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고, 말을 들음으로 지도를 받아서 성장하는데 지도받는 걸 싫어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게 우리 꼴이라고.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아이는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데 어머니 아버지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애들도, 조그마한 애들도 안 들으려고 그래.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났어요. 또한 그 다음에 우리를 가르쳐서 바로잡아서 세워주는 게 어디 학교잖아요. 선생님 말씀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지금 세상에 선생님들이 데모하고 있잖아요. 데모를. 선생님들이. 이제 정치 지도자들 물론 실수를 많이 했지만 지도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듣는 게 아니고 비난부터 먼저 비난. 자, 여러분 좀 신앙은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믿음은 들으면서 자라는데 나 목사님 얘기 안 들어. 나 뻔한 얘기인데 왜 안 들어? 왜? 이 얘기는 이거 잘못된 얘기야. 왜? 지식이 있고 나름대로 분별력이 있고 자기 수준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옛날에는 참 목회하기 좋았다는 게 한 번 집회 잘하면 막 교인들이 막 울고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결단하고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보기 어려워요. 왜? 하도 듣는 게 많다 보니까 귀담아 들을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오늘 안 할게요. 전도사님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 그 얘기 좀 해. 그럼 목사님, 저 안 할래요. 왜? 제 얘기 안 들어요. 제 얘기는요, 전혀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목사님 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그때 내가 내 얘기도 안 들어. 내 얘기도 안 들어. 그냥 둬. 그런 얘기 되겠어요, 교회가? 한번 좀 자극을 좀 따라서 합시다. 나는 누가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건 참 고치기 어려워. 누가 얘기해도 왜? 이미 자기가 결정이 다 나 있어.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얘기해도 소용없어. 예수? 기적을 행하니까 바알세불 불러다 그랬다. 응? 또 좀 유식한 얘기하니까 아니 목수의 아들 아니야? 예수님 얘기를 해도 안 들으면 전혀 유익함이 없어요. 이게 지금 세대예요. 지금 세대는 듣는 세대가 아니고 안 듣는 세대예요. 그리고 안 듣는 것이 문제가 안 돼요.
옛날 같으면 큰일 납니다. 선생님이 안 들었다가는 매를 맞았는데 지금은 그런 일 없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그전주 말씀은 장로님이 뭐 교회 늦게 왔다고 하면 목사님이 야 그대로 서 있으라고 끝까지 서서, 네. 그러니 거기 권위가 있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건 어리석은 거다. 나 하나님 말 안 들어. 나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나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나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안 들어요. 나는. 근데 그걸 잘하고, 이게 안타까운 건 미안하고 죄송해야 돼 그게 아니고 막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나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그 성경 뭐 그 사람들이 기록한 건데 그 일을 왜 듣습니까? 똑똑한 체 하는 거야. 응? 목사 얘기 나 안 듣습니다. 왜? 그 사람들 다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물론 목사들 얘기 중에도 잘못된 얘기가 있거든. 있어요 분명히. 부모님 말씀 중에도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것보다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말을 하는데도 무조건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위험은 이기주의, 자기밖에 몰라. 누구 얘기도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도 없고 발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먹고 살만한 시대에 오는 큰 문제점이라는 거. 이것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먹고 살만 해도 나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 임금이 귀하게 대접받는 게 뭐예요? 임금이 됐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임금이 됐었는데도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게 그가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먹고 살만 하기를 원해요. 절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먹고 살만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먹고 살만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안 돼요. 초심 바뀌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먹고 살만하고 조금만 돈 벌고 잘 나가면 그냥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을 멀리해.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야. 또한 그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먹고 살만하니까 안 들어. 목사님 바빠서 못 나가요. 목사님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결국 끝이 이단으로 가고 말더라고요. 따라서 합시다. 먹고 살만 해도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자. 지도자의 말을 귀담아 듣자. 할렐루야. 제가 좋은 교회 어떤 교회요? 제가 여러분들을 설교할 때 제일 제가 행복하고 좋은 건 뭐냐?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누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나,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나, 얼마나 출세했나, 얼마나 인격적이냐 그게 아니고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 귀를 기울여 들어. 왜? 그 사람은 은혜 받을 확률이 99%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것도 좋지만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경청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항상 받아들이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살만 해도 그래야 돼.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띄워주시죠.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좀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저녁때가 됐어. 저녁때가.
지금 여기 때가 해가 저물었다 그런 저녁 때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5천 명이 넘는 엄청히 많은 무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해는 기울고 저녁 때가 됐는데 어떻게 먹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나는 이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종합을 했어요. 예수님, 이 사람들 어떡합니까? 저녁 때가 됐는데 어떻게 밥을 먹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의 대답이,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 너희가 이 사람들 밥 먹게 해야 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제일 첫째 반응이 누구냐? 빌립이. 예수님, 여기 빈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빵집도 있고 뭐 국수집도 있고 이렇게 식당가 같으면 좋건데 그게 없는 빈들이에요. 빈들. 그렇구나. 그리고 예수님, 지금 저녁 때 시간이 없어요. 이건 장소,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5천 명을 언제 어떻게 먹일 수가 있어요? 빈들이에요. 저녁 때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한 줄 더 뜯어보라는 거니. 만약 이 사람들을요, 식당에 있다고 그래도 사서 먹이려면 기본으로, 요새 말하면 국밥 같은 거 사서 먹이려고 하더라도 200대는 지금 돈으로 약 3천만 원 전후로가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장소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돈도 불가능하고 사람이 또 5천 명이나 되고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 보고 어떻게 먹을 걸 주라는 거래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아멘이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하면 믿으면 이제 아멘이에요. 아멘.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깨닫기를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불가능한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할 때 어떤 사람이 되냐?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삶에 있어서 이게 마귀가 주는 겁니다만은 삶에 있어서 제일 불행이 뭐예요? 항상 부정적인 사람, 불신적인 사람.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부정적인 사람은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대답이야. 자, 우리가 잘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애굽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기름진 땅으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끌고 계시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다수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데도 기적을 수없이 보고도 못 갑니다. 이게 뭐예요? 부정적인 사고예요. 여기 잘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12정탐꾼 가운데 12정탐꾼 가운데 10사람이, 이게 다수죠. 다수. 10사람이 우리가 정탐했더니 땅은, 성은 아주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장부, 다시 말하면 거인입니다. 거인.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메뚜기. 아니, 대장부하고 메뚜기하고 싸워 누가 이겼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메뚜기입니다. 그럼 끝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도 그들 머릿속에는 못 들어갑니다고 하는 것이 딱 박혀가지고 생각하는 말할 때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이루리라.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설명합니까? 아무리 공부를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도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는데 안 됩니다. 나는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이 설교하다가 기억이 나요. 한빛교회 있을 때인데, 그때 한빛교회는 아닌 어떤 노인이 왔는데 자기가 죄가 많대.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서 설명을 해주고, 죄가 주음까지 붉고 목보다 검고 머리털보다 많아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분이 목사님 몰라서 그러지 나 죄가 많아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해줘도 구원 못 받는데 오죽하면 내가 다 하다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지옥 가세요. 그랬더니 그땐 또 기분 나쁘대.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 피로 제사해 주신다는데 왜 못 받아들여요? 죄가 많아서요. 아니 당신이 죄가 얼마나 근데 또 그건 다 말 못한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베풀어줘도 거부하면 소용없습니다. 이게 불신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제가 많이 쓰는 거, 이 조는 사람 눈 뜨고 요거 쳐다보고 졸아요. 요거 쳐다보고. 하나님이 여기다가 물을 아무리 쏟아 부어줘도 뚜껑이 요거까지 보고 딱 졸으세요. 딱 닫혀 있으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안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사고, 안 된다, 틀렸다, 못한다, 거부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부정적인 사고에서 성경은 그건 미련 중에 미련이요. 네? 미련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틀렸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손의 그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정적인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예수님이 하신다는데, 성령님이 하신다는데 왜 자꾸 내 입장만 얘기하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뭘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어야 돼요.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거 TV에서 보면서 느꼈는데 그분은 데모할 때마다 다 앞에 서요.
때부터 그분은 계모에 아주 전공이고 앞서는데 그분이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속으로 잘 죽었다. 응? 뭘 하든지 그냥 늘 부정적인 거야. 고속도로 돌 때도 그건 놓으면 나라 망한다. 응? 뭐만 하려고 그러면 앞장서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저분 왜 저럴까? 그런데 어느 날 죽었다고 그러는데 야, 잘 가셨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보면은 항상 안 되는 쪽에 서 있어. 응?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자, 그게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에요. 날이 저물었어요. 광야예요. 빈들이에요. 5,000명이에요. 돈이 200대련이나 필요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부정. 그런데 같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옛날 그 연구하는 사람이 하면 어린애들이 먹는 도시락 하나, 도시락이래, 도시락. 응? 옛날로 황새기 2마리, 개떡 그 몇 개 이렇게 싸준 거지. 이제 그걸 예수님, 이게 이 어린 나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드리면서 그러지만 이런 생각이 있는 거. 그러나 예수님,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게 조그만한 거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긍정과 부정이 이 차이예요. 예수님이 그 보리떡 따기 물고기 2마리 손으로 축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야, 떼어 나눠줘라. 그런데 조는 사람도 빼지 말고 줘라. 그건 성경에 없어요. 예, 그냥 줘라도 괜찮다 이 말이야. 조는 사람도 갖다 줘라. 다 갖다 줘라.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놀라운 것은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게 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5,000명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먹고도 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플러스예요. 플러스가 아니고 곱하기야. 이게 축복이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겨자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겨자씨는 여러분 아는 대로 눈에 보일 동 말 동안 적은 씨지만 생명력이 있어. 이걸 땅에다 심으면 자라서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나무가. 근데 어느 정도 나무가 새들이 와서 앉을 수 있는 정도의 나무가. 그러면 여러분 내가 묻겠습니다. 그게 부피로 따지면 몇 배나 될까요? 몇 배? 1,000배? 10,000배? 10만 배? 100만 배? 커지는 거예요. 그게 씨앗에 하나님이 씨를 주신 축복의 원리예요. 따라서 씨를 심으면 100배, 1,000배, 10,000배 늘어날 수 있다. 그게 씨를 주신 하나님의 원리예요. 씨예요, 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씨앗이야, 씨앗.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1,000배, 10,000배, 10만 배, 100만 배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숫자에 자꾸 얼마나 많이 모였냐, 돈이 얼마나 많이 거쳤냐, 그 건물이 얼마나 크냐. 아니야. 하나님은 항상 적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실 때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10만 배, 100만 배 늘어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씨앗의 원리를 알면 너무 신비해요. 그 겨자씨, 우리는 겨자씨가 없으니까 좀 비슷한 거면 배추씨나 무씨,
조그만해요. 그거 뿌릴 때 진짜 우리가 원리를 알으니까 그게 어떻게 뭐 이만한 무가 되겠어요. 네? 신비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먹고 사는 거야. 하나를 심었더니 100배가 되고 200배, 1000배가 되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수산물 때문에 말 많이 하는데 참 우리는 감정적이야. 여러분, 요새 이제 바다를 막아서 논밭을 만드는데 지금은 안 막으려고 합니다. 왜? 알고 봤더니 땅보다 수산 자원이 더 풍부해. 그걸 이제 사람들이 터득하는 거예요. 왜? 땅은 새끼를 낳으면은 뭐 몇 마리씩 낳는데, 몇 마리씩 낳는데, 중요한 건 뭐냐? 물고기는요, 막 3,000개, 5,000배, 엄청나요. 그래서 잡아도 그렇게 잡아도 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또 낚시 얘기하는데 또 나와. 어제 잡은 데서 오늘 또 덤비면 또 나와. 그게 씨앗과 똑같아. 이 수산물은요, 굉장히 새끼를 많이 낳아. 그래서 그렇게 잡아도 잘만 관리하면요, 계속 올라와. 이게 씨의 원리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다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씨를 주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터득하시면 신앙에 큰 도움 될 겁니다. 우리가 다 죄진 거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이게 씨의 원리예요. 근데 또 뭐예요? 우리가 다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믿는 자를 의롭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숫자에 분량에 사로잡혀요. 예수님은 12제자를 가지고, 그것도 잘난 사람들 아니에요. 연약한 허물 많은 그 12를 가지고 복음화를 이루셨어요. 성경은 항상 그루터기, 남은 자,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너무 자꾸 숫자에 매이지 마세요.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도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게 지금 설교하다가 좋은 예가 또 이제, 근데 옛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큰 교회를 질 때 교회 지려면 어려움이 많은데, 교회가 이제 짓는 과정 중에 어려울 때에 교인들이 어떻게든지 헌금을 해서 그 교회를 지려고 하는데, 금요철야 때 한 번은 노인 할머니가 헌금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자고 그랬더니 노인 할머니가 냄비를 가지고 나오셔서 나는 냄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하지요. 그런데 이 할머니 말이, 나도 뭔가를 드리는데 드릴 건 없고 뭘 드려야 되겠냐고 주님한테 물었더니 주님이 네 냄비를 드려라. 왜? 그게 그 사람의 전 재산이니까 냄비를 드려라. 그래 오늘 제가 부끄럽지만 이 냄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은혜를 받는데, 그날 돈 많은 사람이 나왔다가 저 냄비를 내가 사겠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할 때 그때 돈으로 몇 천만 원이니까, 에? 왜? 저 귀한 냄비를 내가 사겠습니다. 나도 냄비 가지고 나올까 싶은 생각이. 그게 뭐예요? 보리떡에 물고기 2마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축사하실 때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뭐 큰일 하려고 생각하지 마.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거 드리면 돼. 하나님이 거기 축복하셔야 30배, 100배, 1000배가 되지, 내가 드린 것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가 아직 거기 못 갔습니다만은, 무디라고 하는 분이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은혜를 받고 막 마음이 불타. 마음이 막 불타면 은혜를 받으니까 하고 싶어. 그런데 공부도 많이 못해서
누구도 그 사람을 써주질 않아. 그래서 자기가 나 교회학교 선생 좀 할 수 있도록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다고. 왜? 우리로 말하면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밖에 안 돼.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 선생님 하기는 어렵다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고 싶은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고 싶으니까 알았습니다. 안 된다니까. 집에 가서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그러다가 이분이 다시 찾아왔어. 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한두 명이라도 안 될까요? 안 될 그랬더니 거기서 답이, 여기 있는 학생은 안 되지만 당신이 전도해서 데리다가 해라. 응? 여기 있는 학생은 안 되지만. 그랬더니 그 좋으네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학교를 하는데요, 다른 반은 그대로인데 거기는 날마다 부흥되는 거야. 날마다. 나중에는 아이들이 막 수십 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사하시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꾸 내가 이것들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셔. 내 믿음.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될지어다. 여러분, 지금 아마 주님이 네가 먹을 걸 네가 줘라 그럴 때에 아마 거의가 주님 왜 나보고 오세요? 응? 나보고 오세요. 네가 해라, 네가 먹여라. 아멘하고 순종하면요, 불가능하지만 가능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자, 보리떡 5개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얼마나 하찮은 거예요. 5,000명이면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드레가 예수님께 갖다 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손으로 이제 축사하시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야, 이제 나눠줘라. 여기서 갖다가 나눠줘라. 그때 아마 우리가 불신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주님 이걸 누굴 나눠줘요? 누구를 갖다 줘요?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주님 축사하시고 줄 때에 그냥 믿고 놔다 줬더니 줘도 끊치지 않고 계속 나눠주게 되므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그 말은 풍족했다 그 말이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일에 부족함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게 뭔가니?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지식에 머물게 돼요.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이 손은 축사하시고 주시니까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여서 여러분 가진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10,000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믿음이 떨어지면 기적을 부인해요. 논리적인 현실적인 것만 고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충만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보리토끼 2마리.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웃기는 사람. 그게 머리의 한계예요. 보리토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조금씩 나눠줬대. 그걸 이렇게 잘게 나눠가지고 아무리 잘게 나눠서도 5,000명이 먹겠어? 근데 그게 머리의 한계예요. 근데 어떻게 5,000명, 이건 불가능해요. 기적이에요, 기적.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 기적이에요, 기적. 그들이 못해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지금 그걸 뭐 그때 강이 얕았다, 뭐 그때는 그 참 머리가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기적이에요. 광야에서 메추라기 만나를 매일 먹었다. 뭐 그때는 날씨가 어땠고 새들이, 그게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기적이요, 기적.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8.15 해방, 여러분 기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불가능해. 근데 미국에서 원자탄을 씀으로 일본이 천안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기적이요. 6.25 때 우리 국군이 어떻고 애국자가 어떻고 막 그러지만 다 뺏기고, 불과 한 달 만에 다 뺏기고 경남밖에 안 남았는데 유엔군이 개입하면서 회복해서 나라가 회복됐잖아요.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때도 여러분 유엔의 5나라가 거부하면 안 되는데 왜 그때 소련이 그때 참석을 안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엔이 개입해서 수복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막 논쟁들을 이러니 저러니 하지만 불과 우리가 40-50년 만에 세계 선진국에 들어선 건 기적이에요. 고속도로 20년 걸릴 걸 2년 반 걸려 놓은 것 다 기적이에요. 다. 제철도 그렇고 여러분 조선소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부인하고 자꾸 딴소리만 해. 기적이에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기적이구나 하고 내 입으로 외칠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가 교회 개척할 때도 세상에 일주일 내 교인들을 오라고 해도 교회가 잘 안 되는 시대인데 주일날만 한번 딱 모이고 거기도 목사가 늙은 목사가 이게 내가 언 얘기가 아니 어떤 분이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착각 어지간히 하시네. 은퇴 전에 교회가 됐지 은퇴하고도 교회가 될 줄 알아? 착각하시네. 그런데 코로나19를 3년 거치면서도 교회가 잘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우리는 너무 머리 굴리면서 계산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한빛교회 지을 때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지만은 교회 지으려고 업자하고 계약을 하고 하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대문을 심하게 하는지 업자가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건축이 7개월 동안 중단돼서 교회를 질 수 있을까 질 수 없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나를 찾아왔어. 목사님 저 누군데? 예예 그러신대요. 저 권사인데요. 그런데요. 제가 이 교회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은 교회 못 집니다. 목사님은 목회하시는 분이지 무슨 교회를 목사님이 혼자 지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짓습니다. 내가 물어봤어.
그러면 그 사람이 권사인데 권사님은 질수, 야 저는 지치요. 그래 제가 그러면 권사님 한번 지어보세요. 그랬더니 교회를 저렇게 반딱 쳐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다 불가능한데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를 기적같이 친 거예요. 코로나 IMF가 97년에 입당했는데 빚이 50억이 넘는데 12월 달에 IMF가 와가지고 조금 지나니까 이자가 연 23%예요. 내 신협에서 돈 쓰는데 23%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다 부도난다고 그러는데 그땐 제일금융권에서는 교회에다가 환가성 때문에 돈을 안 줬는데 농협에서 우리한테 45억을 대출해 주겠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꾸 이 세상 소리 듣고 안 된다, 어렵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적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호사밧 임금이 모압 암몬 세일이 12만 5천을 거느리고 쳐들어올 때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 싸워 이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찬양대를 세워서 한 명 다치지 않고 대승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보리떡에 물고기 2마리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주시면 1000배 만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나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빈들 해는 저물고 사람은 5,000명이나 될지라도 안드레 같은 믿음으로 어린아이 보리떡 물고기 2마리를 드릴 때에 축사하시고 떼어줌으로 5,000명이 먹고도 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동일하게 세상과 사람 보며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꿔지는 걸 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